오늘 주제는 기쁨을 기대하는 주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벌써 마지막 2023년 12월 31일이 되었는데 내일 새해가 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게 부족하고 또 어려웠는지 알고 자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문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정말 이 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들고 또 부족했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배려주시며 우리 비전과 희망을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지각하고 또 하나님께 나타나실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내년으로까지 옮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구나, 피해가 없구나, 다른 것들보다는 다른 것들은 큰 피해가 있어도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속한 게 없구나, 살아있구나, 전쟁도 잘 끝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 한해를 돌아보고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굉장히 프랭클린 알고 계시나요? 사실 모든 사람은 모르지만 옛날에 신문 공세문을 정말 열심히 잘 팔면서 가난했지만 영국에서 청교도 엄격한 법률을부터 탈피하고 아무도 없는 미국 땅에 가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인쇄공 사업을 건설한 것입니다. 정치와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발명도 하고 그런데 여기 대통령이 없어서 손을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원래는 내부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것이 갑자기 이 청재 질병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연을 날려서 하늘의 연을 통해서 어떻게 이 방법을 알아볼까 하다가 또 청재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갑자기 사람이 방전되면 죽을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안테나를 세우는 그것을 발명했습니다. 또 그 렌즈를 발명했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1700년대 정도였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발명을 렌즈까지 하고 정말 훌륭했습니다. 또 작곡까지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 결과 어떤 분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100 돈에 새겨져 있는데 $100가 비싸잖아요. 다른 돈들보다도 $100의 가치가 제일 이 세상에서 크고 많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건으로 불의를 저지르는 그 달러들의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 정말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그 $100인데 미국의 세 사람의 아버지를 부르는, 미국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 명언으로 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미국인들이 전 세계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명언을 한번 보시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사람은 그 망설이지만 누구나 다 원래 속성이 결단을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없고 다 망설이기 나름입니다.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기도 하고 어기지만 그렇지만 이 시간은 망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옮겨지는 것을 봤습니까? 2023년 11월 31일인데 잠시만요. 조금만 단계라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게 휙휙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서 시간은 망설임이 없다 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잠시만 기다려달라 라고 해도 이 세상의 것을 더욱더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되돌리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배우고 정말 필요가 있는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기 마련인데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까요? 바로 정직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손해가 발생하고 이 세상이 망할 수도 있는, 그래서 지체하지 말라. 이 시간에 대해서 준수하고 그러면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관습이라고 우리의 좋은 습관이 많이 생기면서 이것들을 준수하고 책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들이 성공의 승패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포장하면 여러분들이 게으른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목적을 향해서 시간을 잘 준수한다면 성취를 하면서 1년 안에 우리가 이 성과로 만족하게 되는 거고 더 많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보면 이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그 결과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절약하고 필요한 것들에 이 말을 아끼고 또 아껴 쓰고 열심을 다한다면 그 정의와 또 이 습관 모든 것들을 다 준수를 한다면 이 13가지 항목을 준수한다면 결국에는 성경을 믿은 2023년보다 내년에 더욱더 우리가 이 성취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금식에 관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원래 구약의 그 율법에서는 모세의 자손들이 금식에 철저했고 그것이 율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금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자유이기 나름인데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율법은 완전히 엄격하고 일주일에 2회 정도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계속 규칙적으로 그 주 2회를 계속해서 금식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매주 지키면서 정말 힘들지만 그것을 준수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백성들은 똑같이 금식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예수님, 저쪽 이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잘 지키는데 왜 요한과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을 지키지 않나요? 이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과 모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를 12제자인데 그들은 왜 금식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금식을 매주 2번 하는 것은 가끔씩 내가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과 맞닥뜨렸을 때 자신을 금식 기도를 내가
했다.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그냥 굶주림에 최상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그 주머니 금식에 답답해서 또 밥을 먹기도 하고 또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예수님은 정말 정의롭게 40일 동안 주처부려 싸우면서 이기게 되는 그 비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겉보기로 금식을 잘하고 그 축복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 금식을 통해서라면 괜찮지만 하루에 한 번 점심, 저녁을 먹고 또 그것은 각자 나름이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예배도 똑같이 다양한 그 절차들이 있는데 이 교동문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응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가톨릭의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전승됐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나름이지만 그것이 이제 회답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고백, 이것은 이 교회에서 사도신경이 없다라는 것에 이단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 교회에 우리는 가면 안 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성경을 본다면 사도신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공식적으로 가르쳐 주셨지 이 사도신경은 가톨릭의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 마리아의 그 잉태 중심을 우상시 여기면서 예수님의 부활인 여기서 문제란 게 없고 그분은 누구인가 또 그 부활이 뭐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청 그대로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목사님과 같이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왜 너를 가르치지 않냐? 이것은 이단이다 라고 확증 짓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단인 것과 상관없이 이 성경의 맥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유다 왕국에 정말 두려워하면서 왜 두려워했냐? 다른 나라가 침략돼서 말살할까봐 이 모압 그리고 암몬의 나라가 결탁하여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소식을 들어서 정말 무서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온 유다 이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 법을 우리가 함께 따르고 그 침략해서 멸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공포했던 것입니다.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이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것을 목적으로 금식을 한 것입니다. 침략을 당할까봐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개인 가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두 확신하는 것보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북한에 우리가 언제 우리를 침략할지 모르고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어떠한 큰 재앙이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지각하면서 2023년보다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알지 못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23년에 우리가 알아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지면서 각종의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지구온난화로 수면이 높아지고 또 이 도시까지 침범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가오지 않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함께 금식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기며 그 영광을 취할 것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랑과 함께 기도하는 기쁨의 예수님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셨는데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이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금식할 수 있겠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그 금식하는 목적이 이 나쁜 일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필요할 때 금식을 한 것입니다. 결혼식과 같은 것은 다 보류하고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을까요? 그 결혼식 축하 자리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것은 이 옛날에 이 결혼에 자유롭게 결혼을 하는 그런 방식에서 금식이 일요일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렵고 토요일 정도에 이 결혼식을 진행해서 이 축하의 자리를 마련한 건데 옛날에는 어느 요일이든 상관없이 하라고 하면 좀 억지로 하는 감이 있겠지만 그 어떤 날에도 상관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결혼하는 결혼식에서 이 금식을 하라고 할 수 있냐? 그것은 곤란하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수 없듯이 손님들이 모였을 때는 그 외에는 금식하는 것이 되더라도 20절 그러나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 그럴 때 너희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신랑이 빼앗긴다는 날이 그때가 돌아올 때가 계속해서 합심하여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하고 또 마지막에 신랑을 살리실 때 그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금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이 행사의 축제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날, 그때가 다가올 때에 금식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식과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렵더라도 미리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함께
이 죽을 때에는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든 옷들을 차치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결혼할 때는 우리가 막 자유롭게 입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장례식 때는 검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을 기리는 그 예의인 거죠. 어떤 장례식에 가보면 화려한 장신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는 이 예의가 없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하시는 그 예의는 우리의 기쁨을 잠시는 차치하고 정말 하나님을 다해서 예를 다해서 기도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줬고 6장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네 왕이 이 보좌에서 이 망할까봐 두려워하여서 왕이 왕복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엎고 앉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꼭 재림하신다. 우리가 빨리 회개를 해서 그 죄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무를 태우고 난 그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구원 이후에 마음대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며 더욱 공식을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를 듣고 마음에 도리어 근심을 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근심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는구나 정말 기분이 그들은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자존심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오히려 이 힐변하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정말 이 기도를 아니라 이것은 금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보기에 이 기도를 잘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야말로 결국에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새것의 사용법을 제시한 예수님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21절 이 생배 이 생배를 조각을 이은 이 낡은 옷에 이것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 새로운 옷에 사고 낡은 배를 입는 사람이 없죠. 이와 같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 배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절약한다고 또 낡은 옷을 붙이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결국에는 다 터져서 결국에 입지 못하는 거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새로운 물건과 옛 낡은 것이 결코 합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것은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지식함과 그 2023년에 우리가 들고 다니던 그런 낡은 것들 그런 것은 결코 무의미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없고 또 숨겨진 병까지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물들고 이 새 것을 함께 통용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 예배의 목적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함을 입고 또 이 세상의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이 막 문신을 하고 겉보기식으로 막 좋아하면 그것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고 이 영적으로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의
거룩함으로 있는데 이 마귀가 함께 들어와서 망발을 하고 누구를 험담하면서 아무렇게나 말을 한다면 우리 영적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교회가 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까지 생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이 더러운 것을 제하고 새롭게 우리가 드리면서 오히려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함께 이 기도를 통해서 찬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 또 이 수술을 할 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 새로운 이 일회용 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멸군 물품을 한 번만 사용하는데 이것이 비싸더라도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세금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만 일회용품은 일회용품답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재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또 오염된 물질이 되고 암이 발생할 쯤 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와 똑같이 우리도 이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도 옛날의 것을 날려버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습관에 들였을 때 우리 영적인 것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새 포도주를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놔두었는데 만약에 이 낡은 가죽 부대에 그것을 넣고 싶겠습니까? 누구라도 싫어하죠. 새로운 포도주가 있으면 새 것에 함께 담아 놔두면 오래 보존되고 사용할 수 있는데 낡은 것에 담게 되면 그것이 정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악화되고 정말 이 비싼 것들은 이 함께 이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이 아깝게 되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절약한다고 어떻게 아낄까? 좀 싼 것에, 낡은 것에 우리가 담아두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터뜨려져서 오히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새 포도주는 꼭 반드시 함께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일회용품은 플라스틱은 원래 일회용 사용인데 우리가 각종 물을 넣고 또 재사용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원래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세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일회용품을 우리가 이 재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정말 적자를 볼까봐 이 재사용과도 같이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까지 망하게 될 수도 있으니 옛날의 생각들, 고정관념들은 다 집어던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괴롭더라도 그것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하라 라고 구하며 또 덥게 하라. 따뜻하게 편안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춥고 또 살복도 없는 그런 힘든 생활들이 있는데 각지에서 이 독거노인들이 이 불을 뗄 것도 없이 혼자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돈도 없는 그런 가난한 이 비루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이 전기 장판에 누워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각지의 그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베풀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라고 여러분들 배지 아시죠? 거기서 이제 많이 도와주는데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들을 베푼다면 그 어린아이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베푼다면 그들이 배고픔 없이 좋아할 줄 압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그것이 근본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구온난화로 밥을 먹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가 이 바다의 물고기들 이것들도 불법으로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한국에서도 많은 물고기들이 죽고 또 아시아나 영국과도 같은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 불법 쓰레기로 인해서 그런 의심들이 있지만 예전에 유럽과 그 미국에 보시면 쓰레기를 버려도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마치 먼 미래와도 같이 살아가고 있어서 결국에는 다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밥상에 이 물고기를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배고픈 시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비와 해, 이 달들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주심으로 감사함을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환경을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안과 따뜻함과 배부름을 함께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에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면 내년에는 우리의 희망을 목적으로 청결 환경을 위해서 서로가 함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면서 행동을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지구 온난화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형제 자매님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승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며 그것을 이기면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며 이 내년에도 많은 일들 다사다난하지만 우리가 기도 항목들을 세우고 이 시간을 절약하면서 관리하며 정말 정직한 생활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기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이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3년에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심각하고 지치며 외롭고 어려운 생활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1년을 이기며 인도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게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생활은 잠깐이요 우리가 기쁜 생활로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좋으심과 정직함과 순결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사명감을 다하여서 믿음의 보석가루같이 우리가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오로지 다하면서 부족함이 있지만 더욱더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이뤄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거룩함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를 모습을 닮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삶을 살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